영적 성장은 신성한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사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그 공급하시는 그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 사용을 해야 되는,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 그 관계가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게 아까 몇 가지 있었어요? 5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이 뭐가 있어요? 예? 눈치 빠른 분들은 빨리 여기 딱 보고서 답을 지금 빨리 찾아내는데요. 예? 하나님 뭐뭐를 주셨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성령을 주셨고요. 또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우리들이 믿음 안에 같은 이 믿음의 식구들, 동료 신자들을 주셨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서 때때로 우리들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겪는 이런 시련들, 자,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이 나무와 더불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맨 처음에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우리 그림에서 우리 땅에 지금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땅이 있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자라나려면 일단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이 되게 해야 된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경험이 없으면요, 결코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는 한 번쯤 내 자신의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가 진짜 내 삶 가운데, 아, 주님, 제가 진짜로 제가 제 자신이 주님이 저에게서 진짜 필요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진짜로 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해결해 주신 그런 분으로서 제가 당신을 내 삶 속에 내가 받아들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뭐 이런 경험에 대해서 다 여러 가지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제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어쩌냐게 우리 복음 강사님이 아버님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갖다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연출을 하셨듯이, 저도 제 아버님이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지금도 생생한 것 같아요. 정말로 어제 말씀하셨듯이 이 맥박을 잡고 있는데 조금씩 올라가다가 요 정도 올라가니까 딱 호흡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셨어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사람이라는 게 뭔가, 중학교 3학년인데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그냥 탁
끝나는 건가? 그럼 내가 공부해서 뭐가 필요하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하는 게 목적이야. 내가 결국은 저렇게 될 텐데 내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건가? 막 이제 그때부터 혼돈이 왔어. 그때부터 그런 마음에 이 죽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삶이 허무해지고 그러면서 공부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저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도 낙방했어요. 그러니까 재수해요. 재수를 하는데 공부를 하기 싫은데 너 이렇게 하면 되냐 아냐 막 또 어머니가 또 막 그러시니까 막 할 수 없이 그냥 학원을 또 다닌다고 가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의욕과 목적이 없으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머니가 가방 뺏어다가 야 너 그렇게 하려면 뭐 하냐 가방 불속에 아궁이에다 집어넣으시고 너 그러면 공부하지 말아라. 뭐 그러시고요.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방황하고. 그래도 이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는 거지? 막 그게 계속 허무하고 이렇게 하다가 가면 그만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막 공부하고 그래야 되나? 그런 중에 저희 집안에서 저희 큰형님이 처음으로 지금 부평교회인데 거기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평교회를 이제 이 어머니하고 제가 막내기 때문에 저희 큰 어머니하고 누님하고 이제 형님하고 이렇게 해서 부평교회를 소개받고 나갔어요. 근데 교회 나가니까 맨 뒤에 이렇게 항상 뒤에 앉는 거죠. 앉아서 그냥 뭐 그저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도 매일 듣는 게 뭐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고 뭐 이거 듣기 듣든 어떻든 간에 그냥 매일 듣는 게 그 얘기니까 들리긴 들리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전혀 그렇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는 왜 죽는 건가? 사람이 왜 죽지?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고 그래서 그냥 나가다 말다 그러니까 별로 흥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만 되면 제가 공 차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이 발톱이 하간 10대 번 빠졌다 그랬어요. 너무 공 차는 걸 좋아. 그 일요일만 되면 공 차러 갔다가 저쪽에서 지금 누님이 찾으러 올 거다. 예상 시간쯤 되면 나무 뒤에 같은 데 가서 딱 숨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분명히 차러 왔으니까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지. 시간은 되지. 그러면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또 공 차고 하루 종일 동안 완전히 지치고 막 그런 생활을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 저녁 제가 예배당을 나갔는데 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되는 그 딸인데 그분 딸이 앞에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찬송을 하냐면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뭐 이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꼬마 아이가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뭐 아이고야 이거 참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33살 되셔서 그 전심으로 일하시던 분이셨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는 다른 기억은 안 나도 그분이 얼굴이 항상 빛이 나시고 저분은 뭐가 있어서 저렇게 다를까. 이제 앞에서 전심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참 그 흥미롭게 생각이 되고 좀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저희들에게 잘해주셨고.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그렇게 막 교회 나가고 안 나가는 그 사이에 그분이 그렇게 갑자기 췌장염으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나와서 장례까지 다 끝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막 아버지 죽음 때문에 막 그런 게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그냥 위로차 저희 누님하고 바로 이제 이 예배당 근처에 사셨기 때문에 찾아갔더니 그 부모님이 그 엄마죠. 자매님도 그때 이제 뭐 30대니까 애가 셋인데 젖먹이 애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애 젖을 먹이고 있으면서 눈이 이렇게 좀 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이름을 부르면서 어경이 학생 그
우리 남편은, 나도 내 남편이 먼저 떠나서 슬프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난 소망이 있다. 내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나를 기다린다. 나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면 내 남편을 만날 그런 소망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경의 학생도 같이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하늘나라에 가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로서는 그게 참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자기 남편이 죽고 이제 젖 먹이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젊은 부인이, 그 당시에 젊지는 않죠. 제가 생각할 때 애기 엄마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것이 사실은 저에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야, 예수님 믿는 게 진짜 뭔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교회에 나가고 이러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것 같다. 뭔가 있지 않으면 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건가. 그때부터 저는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왜 죽는 건지 그 문제 막 접했을 때 그 답이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죽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답.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근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 그렇게 뭐 참석할 때마다 들어도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이 안 됐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난 어려서부터 칭찬받고 듣고 참 잘한다고 듣고 막 그랬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믿을 필요가 안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또 흥미를 잃어가면서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다가 야, 내가 이래서 되겠나? 내가 그래도 올바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똑바로 해보려고 하면요. 속에서 생각하는 거요. 음란한 생각, 막 부정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어린 마음이지만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술도 먹고 담배도 펴보고 막 그랬어요. 여학생들하고 막 외딴 집에서 놀아가지고 밤새고 놀고. 그래도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중학교 3학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갈등이 생겨요. 올바로 해보려고 그러면 내 속에 더러운 생각과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내 자신이 위선자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 내가 차라리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점점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런 문제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날 제 마음속으로부터 진짜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제 삶에 지금까지, 물론 저도 중간에 그 위기도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는 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저희 지금 결혼한 자매하고 교제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매가 제가 싫대요. 별로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임에를 잘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정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왜 믿음 잘 이렇게 생활하는 자매한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렇게 실족시켰나. 이게 막 마음에 정죄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같이 한 1년 이상을 막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그게 점점 시작이 깊어져가지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었더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후에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섬겨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왜 이런 간증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실제적인 예수님과 이런 관계 속에 개인적인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들이 두 번째 주신 게 뭐였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원받았고 생명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태양으로 비유된 enabling of the Holy Spirit. 이것은 다른 말은 power of Holy Spirit.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고 그러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거기에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여기 성경에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라는 표현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요. 점진적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해서 막 슬럼프에도 빠지고 막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들 하여금 계속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것이 주의 영이라는 말은 바로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신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을 인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으로 인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제 내 거야. 내게 속했어. 하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우리 이런 거 느낄 수 없어요. 느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와가지고 가슴이 뜨겁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기대를 해요. 근데 나는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감정도 없고 그런 것도 뭐 없는데 그럼 내 진짜 성령이 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들이 뭐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뭐 느끼고 뭐 그런 희열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린 그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해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전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 꺼림이 없었는데 구원받고 나면 이상하게요 누가 보지 않는데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뭔가 잘못하면 마음 가운데 걸림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서 우리 안에서 둘이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 마음이 불편해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빨리 거기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즉시로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들이 아무도 모르지만 이것은 주님 제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이렇게 근심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제가 했습니다 하고 즉시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케 해주시는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주신 거는 뭐라 그랬죠? 말씀. 그죠? 이 시냇물로 이렇게 표현된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자, 이 그림에서 보면 illuminating work of the scripture라 해서 성경의 조명의 역사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불을 딱 껐다가 불을 탁 켰을 때 우리가 그 조명이 들어왔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죠? 또 여러분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또 표현이 있죠. 또 성경은 계시로 주어진 거다. 계시, 감동, 영감을 받았다. 조명을 받았다.
여러분들 이 차이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건요, 감춰있던 것을 이렇게 뚜껑을 벗겨가지고 그게 뭔지 이렇게 드러내주는 게 계시예요. 그것은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이 그동안 감췄던 진리를 갖다가 드러내 주셨어요. 그 드러내준 진리를, 계시된 진리를 갖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영감이에요. 영감은 기록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 영감을 받아서 그 계시된 진리를 기록하도록 했고, 그 기록된 진리를 갖다가 우리들이 읽는 우리들이 깨닫도록 해주시는 게 조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눈 감고 가만히 있다가 책 딱 피면은, 이야, 이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한테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 요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말씀 분별이에요.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이미 감췄던 진리를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기록된 진리를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을 때 깨닫도록 이렇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좀 그럼 어떻게 돼? 뿌리로다가 빨아들여야 되겠죠. 그 물을, 그죠? 그래야 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거 이미 벌써 몇 가지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생명과 관련된 예수님을 주셨죠. 그죠? 두 번째, 성령님을 주셨죠. 우리가 스스로 이런 열매 맺는 삶, 이런 거 성장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아시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도우시기 위해서. 세 번째, 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영감이 인스파이어레이션이라고 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헬라어에 보면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된 진리를 감동을 받은,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 이렇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들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다가 우리가 곁길로 벗어나면 이 네비게이트 교재에 그런 그림 나오죠. 혹시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세요? 요걸 그림으로다가 쫙 가다가 곁길로 이렇게 빠졌어.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럼 곁길로 빠진 것을 알려주고 그 잘못이다 그런 게 뭐예요? 책망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 그 길을 다시 가게 하는 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안 읽어봐요. 그럼 내가 가다가 지금 곁길로 빠졌는지,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또 그러면 내가 빠졌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런 거 다 우리가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기 온전케 한다는 말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예?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린 이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까지도 이제 이렇게 좀 더 공부해 보시면요, 이 온전케 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완전케 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완전케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시켜준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준비시켜준다. 이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는 표현은요, 구비시켜준다.
영어에 equip이라는 표현을 써요. equip. equipment 그러면 장비 뭐 이런 거 표현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 같은 거 가지고 다닌다는 때 equipment를 가지고 다닌다 이래요. 우리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시켜주는 말씀이 그런 일을 한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굴 주셨다 그랬어요? 공기에 해당되는, 그죠? 네. 동료 신자들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주셔가지고요. 동료 신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구비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이 keeping of fellow believer 이렇게 돼, 그죠? 예. 같은 동료 신자들로 우리들을 구비시켜 주는. 이게 이제 공기로다가 표현을 해야죠. 우리들 주변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안에 식구들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을 두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기 또 한번 온전케 한다는 말이 나오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 안에요 이처럼 같은 믿음 안에 계시면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또 교사님들 이렇게 주셔서 이 성도들을 그 은사를 따라서, 여기 말하는 것은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구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각각이 그렇게 구비돼 가지고 잘 갖춰져 가지고 봉사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성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주셔서 우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어느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독불 장군 같은 신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내가 하나님하고만 나 1대1로 잘 섬기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 내하고 1대1로 하나님하고만 섬기면 되지. 그래서 열심히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나 혼자 전도하면 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이런 한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뒤의 내용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나무가 자라는데 이게 어떤 환경에 뭐 우리들이 편안한 어떤 그런 데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나무가 자라는데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한테 이 자라면서요 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가운데 때로 시련을 허락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예? 애벌레 집이죠. 안에 뭐가 들은 것 같아요? 예? 예, 나비가 들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저 안에서 막 애벌레가 저걸 깨고 나오기 위해서 그 안에서 몸부림을 쳐요 막.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던 사람이 너무 애처로운 거야. 아휴, 저렇게 저걸 못 빠져나와서 그냥 그런다고 손으로 가서 조금만 도와주면 쉽게 나오겠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걸 틈을 벌려가지고 이게 거기서 탁 벗어나왔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 날지를 못해요. 그냥 거기 몸부림치고 막 애를 쓰고 그러는 중에요 이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애벌레 집을 깨고 나오는 순간 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시련들은요 우리 괴롭히고 거기에 큰 힘들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날개를 통해서 진짜 멋지게 날아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걸 경험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우리 사랑하셔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들인데, 이런 어려움도 주고 이런 시련도 허락하시는 건데 때로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나한테는 저런 것도 허락이 안 되지?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지? 누구는 저렇게 왜 얼굴이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생겨서 매일 이렇게 열등감 속에 살아가야 되지? 뭐 별의별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는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매일같이 그냥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내 이렇게 머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지 않게 만드셨어? 왜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산으로 표현된 이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건 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공급하신 것들, 자원들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그 이면에는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생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죠? 두 번째로, 우리를 스스로는 영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육신에는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계속해서 구비되어 가지고 영적으로 튼튼하고 강건한 사람이 돼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은요, 반드시 무언가 자라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그 영적인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스턴트를 너무 좋아해요. 그죠? 그냥 촥 봉다리 열고 물 넣으면 컵라면, 그죠? 먹기 좋잖아요. 쉽게 먹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인스턴트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되고 몸이 이상해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꾸 인스턴트만 먹다 보면요, 영적으로도 똑같이 이상한 병들이 걸리게 돼 있어가지고요, 기형아처럼 자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습득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요, 남들이 다 이미 만들어 놓은 레디메이드라 그러죠. 그죠?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 뭐 다른 사람들이 뭐 해놓은 거 읽어보고 좋다, 그리고 좋다, 또 무슨 주석 보고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사람과 똑같아요. 내가 그것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말씀을 경험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 주변에 같은 믿음 안의 식구들을 뒀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나요? 사람은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지체로도 표현을 했어요. 몸의 지체로. 그죠? 교회를 몸으로 얘기하고 우리를 그 각 몸의 각각 지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손이 발더러 필요 없다 말할 수 없고, 눈이 뭐보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서로 지체가 돼서 서로 도와서 이 몸이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이런 성도들을 주신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그냥 연약하게 놔두고 그들은 안 돼요. 우리들이 진짜 어떤 시련을 통해서 그런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이걸 아시기 때문에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내 신앙이 이렇게 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구나. 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태양이 성령님, 시냇물은 네? 말씀, 공기는 같은 믿음 안에 성도, 그 다음에 산은 시련.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그것을 이렇게 연관시키면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다 주셨는데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행하더니 내 멋대로 해보는 것이 이게 결코 옳은 게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구나. 내가 이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구나. 그런 걸 오히려 깨닫고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신성한 동반자 관계가 될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들이 성장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을 공급하시는 일이다. 반복해서 지금 말씀. 자, 뭐를 공급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말씀과 성도들과 시련. 그쵸? 훈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봐요. 매일같이. 제가 지금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들의 역할은요, 사람의 역할은 영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신 모든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역할이 그런 것을 활용하는 거라. 우린 그것을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생명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 우리들의 책임을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때가 이르면 거두겠다. 여러분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심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편한 걸 위해서 그냥 편하게 심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고생을 거둬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을 심으면 나중에 거기로부터 부여한 것들을 거둬요. 이건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예요. 여기서 예외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꼭 두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이런 이 기본적인 원리들, 뭐라고요? 영적 성장은 신성한 동반자 관계에서, 맨 처음에 영적 성장은 생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그죠? 아까 돌멩이 심은 사람, 학생 생각해 봤죠? 돌 심어놓고 아무리 물 갖다 줘도 안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내가 얻는 사람인가, 이거 먼저 확인하는 것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5가지 자원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내 편에서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돼요? 활용해야 돼요. 예, 이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런 기초적인 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일부터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한 것도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0분 됐다고 11시 반이라고 마치라 그러네요. 네.